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원무대에게 지난번 너의 보고를 받고 제일 걱정되는 건 환자가 처음 회심했을 때처럼 자신만만한 결심들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듣자니 앞으로는 계속 선한 일만 하겠다는 약속도 펑펑 하지 않았더구나. 심지어 한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매시간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매일 매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은혜만 바란다니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내 환자는 겸손해졌다.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즉시 교만이 고개를 들게야. 혹시라도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 잡으려 들거든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만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네가 원하는 많은 단계들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서먹지 말라. 혹시라도 환자의 유머 감각과 균형 감각이 깨어날 시에는 너를 간단히 비웃고 잠자리에 들 수도 있으니까 겸손이라는 미덕 자체에 관심을 고정시킬 수 있는 다른 유용한 방법들도 많이 있다. 대부분 미덕이 그렇듯 원수는 겸손을 통해서도 인간이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원수와 이웃을 향하게 되길 바라지. 자괴감이나 자기 혐오의 감정들도 길게 보면 결국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고안된 것들이야. 그러니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해로울 게 없다. 인간이 계속 자기에 대한 생각에 갇히게 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경멸을 출발점으로 하여 다른 인간들을 경멸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우울함과 냉소주의와 잔인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외려 이득이지. 그러니 너는 환자가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의견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환자도 물론 몇 가지 재능쯤은 가지고 있겠지. 겸손이란 내 재능의 가치를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수준보다 낮게 보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꼭꼭 박아주거라. 실제로도 인간의 재능은
저들의 생각만큼 가치 있는 게 못 되지만 그건 중요한 점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자질에 대한 진실보다 평가를 더 중요시하게 함으로써 미덕의 삭시 나타나는 족조, 거짓과 가식의 요소를 그 중심에 주입하는 것이지. 이 방법을 통해 수천 명에 이르는 인간들이 겸손이란 아름다운 여자가 스스로 못난이라고 믿으려고 애쓰며 명석한 남자가 스스로 멍청이라고 믿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뻔히 사실과 다른 걸 믿으려고 애들을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시도가 성공할 리가 있나. 게다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저 자신만 생각하도록 붙들어둘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원수의 전략을 예측하려면 그의 목적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원수가 원하는 건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설계한 후 그것이 가장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설계했을 때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기쁨으로 말이지. 원수는 결국 인간이 자신에게 유리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웃이 가진 재능을 볼 때와 똑같이 해 뜨는 광경이나 코끼리나 폭포수를 볼 때와 같이 재능 또한 솔직하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길 바라는 거다. 원수는 그리하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같이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란다. 물론 인간의 동물적인 자기 사랑이야 그 작자도 하루빨리 없애고 싶어 하지. 하지만 원수는 새로운 종류의 자기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 장기 정책을 쓰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지. 이웃을 정말 제 몸처럼 사랑하기를 배운 인간은 저 자신 또한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최고로 불쾌하고 납득할 수 없는 원수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될 특징이란 바로 그 작자가 자신이 창조해낸 저 털없는 두발 짐승들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왼손으로 가져간 것이 있으면 항상 오른손으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수는 인간이 나의 가치라는 주제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려고 총력을 기울일 게다. 그는 인간이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건축가나 시인으로 폄하하려고 애쓰느라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위대한 건축가나 위대한 시인으로 생각한 다음 그에 대해 잊어버리는 편을 더 좋아할 거라고. 따라서 내가 환자에게 허영심이나 거짓 겸손을 불러넣으려 들라치면 원수편에서 즉각 사람이 자기 재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야 할 입장에 처한다는 건 그리 흔치 않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일깨우며 반격을 개시할 게다. 명예의 전당에서 자신의 서열이 정확히 몇 번째쯤 되는지 굳이 생각해 놓지 않아도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데엔 지장이 없다는 거지. 너는 무슨 수를 서서라도 환자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또 원수는 인간들이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감하지는 못하는 교리 하나를 환자의 머릿속에 현실화하려고 들 게다. 인간들이란 스스로 창조해낸 존재가 아니며 그들의 재능 역시 원수가 준 것이므로 제 머리 색깔을 자랑스러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교리 말이지. 원수가 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목적은 환자의 마음을 자신의 가치에 관한 문제들에서 떼어놓는 것이고 내 목적은 환자의 마음을 그런 문제들에 붙들어 놓는 것이다. 원수는 아무리 제 문제라 하더라도 환자가 너무 깊이 천착하길 바라지 않지. 일단 회개했으면 되도록 빨리 관심을 밖으로 돌릴수록 좋아한다고.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7월 둘째 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4번째 시간입니다. 겸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한 일만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펑펑 하지 않으며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저 매일 매시간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매 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은혜를 바라는
이 겸손, 사단을 이기는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시선을 자기에게 돌려 주님과 이웃을 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듯이 우리는 자신을 남에게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자기를 생각보다 낮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낮아진 것에 대한 교만이 일어나고 이런 자신의 교만을 알아차렸다는 대견함, 그런 미덕들은 진실 자체보다도 평가에 치우치게 되고 거짓과 가식에 물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원수는 새로운 종류의 자기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 장기 정책을 선다라고 표현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처음 창조할 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아들까지 십자가의 피로 제로 삼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수는 인간이 자신에게 유리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웃이 가진 재능을 볼 때 똑같이 해뜨는 광경이나 코끼리나 폭포수를 볼 때와 똑같이 자신의 재능을 또한 솔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다.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 시각,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창조한 시각으로 우리를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수많은 평가나 기대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그것에 맞춰 살아야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찾는 겸손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패망 앞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평강은 떠나가고 복이 잊어버려졌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절망이 깊을수록 소망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에게 매를 대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알게 된 거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볼 때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찾아오시고 회복시킬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본심을 보는 자들이 되어지십시다. 그렇다면 마지막 단락에서 원수는 인간이 나의 가치라는 주제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려고 총력을 기울인다 라는 이 표현의 뜻이 무엇일까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에 집중하다 보면 연민과 정반대로 왕자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님의 것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되찾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심리학적 접근이 일부 맞지만 우리를 제대로 사랑하는 길은 주님의 것이 될 때입니다. 인간들이란 스스로 창조해낸 존재가 아니며 그들의 재능 역시 원수가 준 것이므로 제 머리 색깔을 자랑스러워하는 건 당연하다는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표현, 일단 회개했으면 되도록 빨리 관심을 밖으로 돌릴수록 좋다고, 자신의 죄에 마음을 찢는 회개가 어느새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치우칠 수 있는 변질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한 거죠. 겸손과 관련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로 변합니다. 그럴 때 섬기는 대상이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를 자기보다 나은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모든 자리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환경 속에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자리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그 겸손으로 사셨습니다. 알고 보면 지독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심을 두고 자아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잊어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데 있습니다. 한 줄 질문입니다.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주님과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